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말은 뭐냐?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헌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이름은 헌신이다. 나의 이름은 헌신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바치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빈정대듯이 불렀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냐? 예수에 미친 자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에 미친 자들, 예수님한테 다 바치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사용을 합니다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의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이 시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교인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적당주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주의. 기도도 적당히 합니다. 예배도 적당히 드립니다. 봉사도 적당히 합니다. 전도도 적당히 합니다. 헌금도 적당히 합니다. 내가 원한 만큼만 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 정도만큼만 합니다. 적당히 합니다. 미치도록 하지 않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신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적당주의로 흘러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지근하구나. 미지근하면 나는 도저히 삼킬 수가 없으니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습니다. 미지근한 삶, 적당주의의 삶, 이런 삶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한 삶을 통해서 천국 가려고, 적당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망상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가난한 성도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작년보다 올해, 아니죠, 재작년도보다 2016년보다 2017년도에 100만 명이 더 증가해서 현재 200만 명 이상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주 거룩한 교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이런 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경험한 게 있거든요.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어느 나름대로 자기 스펙이 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요. 이게 아까운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헌신이 싫어요. 구속받는 게 싫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헌신을 훈련하는 영적 훈련소임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원어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의 뜻은 뭐예요? 광야로 불려나온 성도들의 공동체, 그런 뜻이에요. 광야로 불려나온 성도들의 공동체. 여러분, 광야는 일터입니다. 훈련소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이 광야는 헌신하는 장소이지 쉬고 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쉼의 장소가 아니에요. 누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일하는 장소입니다.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 광야의 성막을 교회의 모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가장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율법이고 그 또 하나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최고의 시청각 도구예요. 구원을 위한 최고의 시청각 도구가 바로 성막입니다. 태버너클, 성막이죠. 성막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큰 물을 담아놓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에는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문만으로만 출입해야지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 성막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울타리의 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울타리의 문은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이 말은 뭐예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보다 능력을 더 많이 행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롭고 고귀하고 윤리도덕적인 말을 많이 했던 사람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도 많았어요. 응?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합니다. 왜 진리라고 해요? 구원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21세기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조차도 50%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신학자나 목사님들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주장 안 하겠어요. 그래서 종교 통합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야말로 구원자 전국구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 시대는 21세기에는 인간이 신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이 되어가고 있어서 사람들은 영웅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영웅을 필요로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신성화합니다. 마치 저 북한의 김일성을 신성화해서 신으로 만들었듯이 우리 남한에게도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한국의 자칭 구원자가 몇 명이라고 하십니까? 자칭 구원자가 27명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27명이나 계신데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들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서 모셔야죠. 숭배하고 모시고 떠받들여야죠. 27분이나 계신데요. 구원자 전국구 시대입니다. 21세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조금만 누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지기만 하면 스포츠 스타들 무슨 개그맨이든 연예인들 가수든 누구든지 조금만 유명해지면 신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예요. 신을 만들어요. 신.
그래서 거의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신과 같은 분들이 많더만요. 여러분, 사탄은 WCC 같은 것을 통해서 종교 통합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없애요. 절대성. 예수님은 절대적인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울타리에 유일하게 있는 하나의 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천지가 수억만 번 개벽해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해는 종교인 과세가 통과됐습니다. 이제 올 말에 말이 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녹음해서 경찰서 신고하면 저 바로 감옥 갑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면 타종교를 비하했다 해서 저는 바로 법에 걸리는 범죄자가 됩니다. 내년부터 저는 범죄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외쳤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힘차게 박수를 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 범죄자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 분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성소입니다.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성막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구속된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신인일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연합.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는 이긴 자가 되면 생명과를 먹게 해준다고 했는데 바로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이고 거룩해졌을 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생명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와 인간이 하나 된다는 것 어불성설이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이 하나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창조의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광야 연단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인 합의는 기독교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반드시 스가랴서 1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백성을 반드시 불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거라고 나와요. 광야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훈련받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뜻이 그거예요. 광야로 끌려 나와서 훈련받는 무리들의 모임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 전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헌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헌신, 성령의 다스림에 대한 헌신, 성령의 통제에 대한 헌신. 이러한 성령 통제에 대한 전적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아의 온전한 포기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어느 분은 책에서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아의 온전한 포기, 자아의 온전한 드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뜰에 번제단입니다. 뜰에는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번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올라와서 그 번제물을 완전히 소각시키는 제사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매년 7월 10일 날 드렸던 속죄 제사의 그 은총이 번제를 드린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속죄 은총을 적용받는 유일한 방편이 번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번제. 번제는 burnt sacrifice라고 해서 데워서 드리는 제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냐? 이 뜰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은 우리의 영혼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뜰에 번제단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몸의 헌신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몸의 헌신을 통하여. 아멘. 아멘. 번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 속죄 은총을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방편이 번제인데요. 이 번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으면 천국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당만 나왔다고 천국 간다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교회당에 와서 등록만 했다고, 무슨 방언만 했다고 천국 간다,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거룩에 대해서 너무나 몰라요. 왜냐? 거룩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못 들어요. 거룩한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거룩의 능력이 뭔지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자유를 알겠습니까? 북한의 거의 70-80% 분들은 북한이 낙원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를 모릅니다. 자유는 경험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자유를 합니까? 거룩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거룩을 하냐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거룩의 샘플이 없어요. 거룩의 모델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을 설교하지는 못하고, 설교해봤자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헌신의 절대성이 필요하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정신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뭐예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나타나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즉 헌신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건데, 이것은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해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다른 말로 생활 영성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희 집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한 3학년 때까지인가는 동네 우물이에서 하다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펌프를 설치해 줬어요.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쯤에 전기가 들어오고 기와를 이 어떤 초가 지붕을 저기로 바꿨어요. 함석 지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신장로를 넓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 우물에서 이렇게 집집마다 우물에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집집마다 펌프를 설치해 줬습니다. 펌프. 예.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펌프물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펌프 아시죠? 예, 거의 40대 있는 분들은 펌프를 아실 거예요. 근데 펌프는 이렇게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질을 다 하고 나서 딱 멈추면은 물이 쭉 빠져버려요. 물이 그냥 쭉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펌프질을 해서 맑은 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다 받아나면 꼭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옆에 두었습니다. 한 바가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왜 두나 가만히 봤더니 나중에 다시 물을 불 때 한 바가지인 것을 아낌없이 그 펌프에는 다 붓더라고요. 부어서 계속 펌프질을 하면은 처음에는 그 부었던 물이 다시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이 부었던 물이 이 안반수 시원하고 맑은 물을 끌어당겨서 밖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이런 물을 뭐라고 하느냐?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펌프에 아낌없이 부는 물, 이걸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낌없이 부는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아낌없이 부는 마중물이 돼야 돼요. 뭔가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요, 망상주의자나 게으름뱅이가 받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구원은 대단히 비싼 겁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 내 생명까지도 바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구원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마중물처럼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이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루 헌신을 합니다.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죠. 일주일 헌신을 합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한 달 헌신을 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죠. 1년 헌신을 합니다. 직분에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헌신, 생활 영성을 합니다. 고난, 우리 일상에 나에게 오는 그 고난 중에 잘 인내하고,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그런 생활 영성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아멘.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헌신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나의 이름은 헌신입니다. 헌신입니다. 세신이 아니라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헌신입니다. 헌신.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